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표적이라면 실체를 가리키는 사인이나 표시를 의미합니다.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파악하면 그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손가락은 표시입니다. 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손가락 자체가 실체는 아닙니다. 이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셨습니다. 특히나 당신의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보이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분명 혼인잔치라는 장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혼인잔치에서 당신을 알리셨을까요?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표적이 가리키는 진정한 실체를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본문은 시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앞선 내용인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 이후로 사흘째가 되던 날입니다. 요한복음은 첫 시작부터 창조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시작이 같습니다. 창조의 첫날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은 빛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은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십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시작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창조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그림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날들도 이 창조의 날을 닮았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29절에 가면 이튿날이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이죠. 이어서 35절에 또 이튿날이 있습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43절에서 이튿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35절과 43절 사이에는 하루가 지난 것이 아니라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하루가 더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날을 함께 하시고 10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10시라 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를 의미합니다. 일과를 마칠 저녁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만남을 가집니다. 유대 지역에는 해가 무척이나 강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낮 시간에는 사람들과 잘 교제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오후 4시가 되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날 종일을 계속해서 함께 보냈을 겁니다. 그 날을 함께 보냈다, 이 말 자체가 그 하루를 온전하게 넘겼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에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형제를 찾아가는 때는 이미 하루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 35절에서 43절 사이에는 2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계산하다 보니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43절부터는 다섯째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첫째 날을 알리고 43절에 이르러서는 다섯째 날이 됩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 됩니다. 사흘째가 되었다는 것은 3일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당일을 기준으로 잡아 2일이 지났습니다. 이 앞선 다섯째 날을 하루째, 그리고 그 다음 여섯째 날이 이틀째, 그리고 일곱째 날이 사흘째가 됩니다. 다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이 되었으니 2일이 지난 겁니다.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인 안식일,
7일째인 안식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하지만 혼인잔치가 있었던 이날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건너뛰었습니다. 7째 날이라고는 하지만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사흘째 되던 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까요? 굳이 안식일을 건너뛸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경 안에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의미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은 부활의 날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가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아들로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힌 기간이 사흘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특히 사흘이라는 시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마침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날이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주는 사흘이라는 그림은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보여주는 이 7일 구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비교해서 볼 때 요한복음 2장 1절은 안식 후 첫날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 시간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날과 같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시간에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대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구하는 부탁이 당신과 상관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분명 거절 의사를 밝히신 듯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거절한 것처럼 말씀하시고서는 그녀의 요구대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왜 거절한 듯 했지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때가 마리아의 요구와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때는 분명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감히 사람의 요구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정중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포도주 공급에 대한 거절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보여줄 표적이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나타내신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광 얻으시는 때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때도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사람의 요구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이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보여주실 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이 날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이 거룩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기쁨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에 예배라는 혼인잔치를 즐겁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신랑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없다니요. 그것도 흥을 돋워줄 포도주가 없다니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치를 진행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본문에는 연회장이 등장합니다. 연회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연회를 책임졌으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그의 책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로 보아 포도주를 책임지는 사람은 신랑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주를 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기 전까지 그는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인간 신랑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이 혼인잔치의 진정한 신랑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신랑이십니다. 이 가나라는 지명은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인간 신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진짜 신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포도주는 질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 6을 아귀까지 채우면 그 양이 약 700리터에 이릅니다. 포도주 한 병을 넉넉 잡아 1리터로 잡아서 계산해도 700병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예수님은 하객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양의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포도주이면서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질에 있어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명의 신랑을 만납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알이라 하면 보통 가나안 신을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 바알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에 앞서 바알은 남편, 신랑 혹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남편이나 주인으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던 이 일은 다른 주인을 섬기거나 다른 남편, 다른 신랑을 쫓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신랑, 참 바알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다른 신랑, 다른 바알을 쫓아갑니다. 범죄한 그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참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속의 신랑 바알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신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인간 신랑입니다. 그는 분명 자신에게 시집을 오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처럼 꼬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신뢰하면 충분하다고 했을 겁니다. 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혼인을 시작하는 이 잔치에서조차 포도주 하나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 신랑과 같은 존재들을 만납니다. 괜히 옆에 앉아 계신 남편분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인간 신랑과 같은 존재라고 해서 꼭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돈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면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재능과 능력을 갈고 닦아야만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들인 노력만큼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리라고 여깁니다. 이 능력이 내 안위를 책임져 줄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가 혹은 내 체면이나 명예가 나에게 만족과 평안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인간 신랑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약속합니다. 잔치에 포도주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능력으로 거짓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신랑이 주는 것들은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것만 같았지만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연회장의 말처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어줍니다. 사람이 주는 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기쁨을 주지만 정신이 팔렸을 때에는 낮은 것을 내어줍니다. 심지어 그 질 떨어지는 것마저도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끝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랑을 보십시오. 혼인잔치의 참 신랑을 보십시오. 이 멋진 신랑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상의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분은 인간 신랑과 같이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이 참 신랑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시며 생명이시고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신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귀한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이 혼인잔치의 진정한 신랑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첫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참 신랑이십니다. 이 참된 신랑은 혼인잔치에서 신부를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부에게 의와 생명의 드레스를 입혀주십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밝게 빛나는 거룩한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이 참된 신랑은 교회와 신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연회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잔치를 가보았겠습니까?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포도주를 맛보고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히 사람이 줄 수 없는 천상의 맛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복음서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마지막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에서도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인 혼인잔치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양께서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넘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제공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두 열매로서 모든 날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약속이 참 신랑께서 신부 교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인간 신랑과 같은 존재들은 약속에 책임을 질 수 없겠지만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주님은 당신께서 직접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참된 신랑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입니다. 본문에는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혼인잔치면 뭐니 해도 신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신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숨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숨어 있는 신부입니다. 제자들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옆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비해서 오히려 하인들은 적극적으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인들은 직접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누구보다 가깝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 신랑도 연회장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하객들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들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참 신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숨어있는 진짜 신부입니다.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이 본문에서 하인들을 집중합니다. 이런 설교자들은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공로도 그 은혜에 슬쩍 끼워 넣는 그런 해석입니다. 참된 신랑이신 우리 주님은 신부에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참 신랑으로 믿기만 한 제자들이 신부였습니다. 다른 자격과 조건 때문에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혼인잔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 중에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과 이유를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신랑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랑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오직 신부를 위해 내어 던지셨습니다. 신부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사랑한 신랑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가 신부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경한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내 눈앞에 기적을 보이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의 신랑인 줄 믿겠나이다. 하지만 이런 자들은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게 뻔합니다. 이런 자들은 소위 신비주의, 체험주의와 같은 이단에 빠집니다.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일들에 대한 체험만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적을 믿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에만 빠져버립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기적에만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참 신랑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사로운 경험에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신랑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체험과 신비로운 기적을 사랑할 뿐 신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 신부가 아닙니다. 사실 정말로 신비로운 일은 믿음입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을 체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비로운 기적이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그분을 보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진 참 신부라는 표를 찍습니다. 성찬을 받음으로써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인을 칩니다. 참 신랑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만큼이나 진짜 신랑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랑을 믿고 신뢰하는 여인이 진짜 신부입니다. 자기 신랑을 믿지 않는데 어찌 신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드러난 신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신부입니다. 종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세 가지 키워드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마지막에 완성될 안식을 향해 나아갑니다.
첫 표적이 혼인 잔치였던 것처럼 완성될 안식에도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혼인 잔치에서도 신랑이 되십니다. 신랑은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들로 당신의 신부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첫 표적과 마지막 안식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 이어지는 혼인 잔치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혼인 잔치의 신랑이 되신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기쁘고 즐거운 혼인 잔치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라는 혼인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요구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입니다. 이미 영광 받으신 그분은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신부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혼인잔치의 신랑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믿어야 할 신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천상의 포도주를 공급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흘러나오는 포도주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서 흐르는 이 포도주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포도주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이 우리의 신랑께서 주시는 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날 신랑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어여쁜 신부로 불러주십니다. 거룩하고 광채가 찬란히 빛나는 신랑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어여쁘다 불러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바로 참 신부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신 성도님들, 우리의 참 신랑만을 사랑합시다. 세상의 신랑은 우리에게 실패만 줄 뿐입니다. 만족도 기쁨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안식과 기쁨은 예배라는 혼인잔치를 통해 주십니다. 이 시간이 바로 신랑께서 생명의 포도주를 먹고도 남을 만큼 공급하시는 때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온 마음 다해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영원한 혼인잔치를 소망하고 참 신랑을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